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좋아하실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있냐?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운동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쓰면은 반칙이죠. 농구 경기에서는 손으로 해야 되는데 발로 사용하면 반칙이 됩니다. 그런데 배구는 다 되는 거 같아요. 손도 되고 요즘엔 발로도 이렇게 넘기기 하더라고요. 이건 웃은 이야기였거죠. 그만큼 규칙이 있습니다. 그 반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반칙을 여러 번 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퇴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리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앞부분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각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의 사명으로 살라.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으로 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섭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을까요? 각각 우리에게 맞는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입니다.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은사.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느 때 부르시냐? 적절한 타이밍에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다르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각 사람의 형편 그리고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은사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처지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어요?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어요? 하루에 그래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빠지고 남은 머리카락 숫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몇 개가 빠진 것도 몇 개건 셀 수 있는데 우리 전체 머리카락 숫자는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 숫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자기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처지 형편,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더 필요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노력하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은혜로 받은 증거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많은 이들이 어려워요. 처한 환경, 상황, 너무나도 힘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이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둘째,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우리가 자주 운전하잖아요. 차를 몰고 있는데 지난 수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또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남성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식장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차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차 사고가 왜 났을까요? 차 사고가 보통 왜 나죠?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신호를 지킨다는 것이 귀찮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빨간 머리 자주 쓰는 거야? 급한데. 그렇다고 그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납니다. 비록 제한을 우리가 받지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안정장치가 바로 교통신호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고 지키기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점점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방종이 돼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있잖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각자 다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 삶의 영역이 뭐 직장, 뭐 군생활, 학업생활, 뭐 기업,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가정이, 직장이, 군생활이, 학교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예, 만만치 않잖아요. 일정치 않잖아요. 막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7절 말씀에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거의 우리가 멸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은 사랑의 행위이며 이 사랑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추구하는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예의 사람이에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에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건강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 명예, 건강 이 모두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때로는 높은 지위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근데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물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명예도 명예의 욕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고 건강도 그것이 왜 건강해야 되느냐. 단지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명예도 내 욕심, 물질도 내 욕심, 건강도 내 욕심이라면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다 장차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유한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임기가 있어요. 이제 곧 끝나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빈몸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 아무리 운동을 해서 헬스를 해서 몸이 탄탄하고 해도 나이 들고 병 들고 다 결국에는 죽고 썩어질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여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면 매여 있는 것, 완전 붙잡혀 있는 것, 종처럼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금덩어리 뭔 필요했어요. 그냥 자족하기를 배운도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죠. 아무리 운동을 해서 내 몸이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명예 그 명예를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 명예를 얻어서 뭐 하려고요?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더 가치 있는 것들,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속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는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하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의 노예. 즉,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몰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죄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이 세상에 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이 있는가?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한 노예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근데 만일 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일에 흠뻑 젖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업이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라.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 세상을 취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예요. 그런데 이름뿐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이 삶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강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다 막 성형수술도 하고 몸도 가꾸고 하잖아요. 또 과학 만능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출세지향주의예요.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요. 그런 이 세상, 이 거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거센 이 물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 부패한 윤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했고 파가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섭게 아주 너희들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바람이 싹 부니까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먼지만 딱 들어가면 기침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침이 많이 나네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상 풍파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욕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의 사명으로 살아가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 모진 풍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은 자유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공중 것이 잡은 것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아버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올가매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이 주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아름다운 삶, 그런 삶,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독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장육부 상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속에 있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할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많은 이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